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샬롬,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로마 군인 고넬료입니다. 성경상에는 우리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로마 사람인 백부장 고넬료이며 그는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성령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복음이 서방 세계를 향하여 진출하는데 첫 인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우리 모두도 똑같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4km 떨어진 서북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 가이사라에는 로마의 총독부와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군단은 6,000명의 보병이 있으며 부대는 600명의 보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백인대는 100명으로 이루어진 보병대입니다. 백부장이란 백인대를 지휘하는 중대장급의 지휘관을 말합니다. 군인인 그는 성격과 생활에 특징이 있었는데 주로 명령 계통에 따라 사는 충성된 성품을 지니고 있었으며 생활은 규칙적이고도 절제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철저한 순종과 말씀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품의 기틀이 된 것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종교적인 영혼의 갈망을 지니고 있던 사람으로 로마의 여러 신들에 대한 신화나 의식으로부터는 자신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닫고 유대교에 관심을 갖게 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며 자신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 섬기기로 시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으나 유대인 회당 예배에 참석하였으며 더욱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집안으로 모두 신앙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훌륭하게 보여준 것을 의미합니다. 구제를 또한 많이 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외함이 내적 신앙이라면 구제는 외적 신앙입니다. 내적과 외적인 신앙이 일치할 때 경건한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성직자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정해진 시간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매번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냐 나의 중심의 삶이냐는 일상생활의 기도 생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며 그 시간에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셋째,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면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식민지를 통치하던 일본군 중대장급의 신분인데 당시 조선인 서민에게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예절을 베드로에게 지켰습니다. 이는 영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욱 그의 주위에는 가족, 친구, 친지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 보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체면, 지위, 우월감을 중히 여겨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세상에서의 신분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의 종을 영권을 지닌 사람으로 여기고 그 권위에 굴복하는 순종하는 겸손을 지니게 됩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겸손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를 청하라 지시하신 것으로 보아 고넬료의 기도 내용은 구원의 도를 더욱 깊이 알기 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유대교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셔드림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있으며 참된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여 구원의 길을 열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만으로는 구원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음을 아시고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 놓으시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시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싸우느냐,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느냐, 이것이 화평의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예수님이 원수들을 다 용서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즉 화평의 도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심을 알았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죽음과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죽음의 한계를 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넘어선 영생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구원의 길이 완전히 열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우리들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유의 주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한 칭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본래의 성자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과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고넬료는 예수님이 천상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살아서 주님을 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을 반드시 한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나에겐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상급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 죄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고넬료와 온 가족들은 이 재림의 말씀에 회개의 필요성을 크게 깨닫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죄를 즉시 고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회개한 자만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어 성령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넬료는 예수님이
구세주요, 주관자요, 심판주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구원의 도를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깨닫는 셋째는 고넬료의 예수님의 영접은 성령 세례 축복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생의 변화 체험을 못하고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단지 정신적인 차원에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객관적으로 이해된 말씀이 주관적인 체험을 통하여 확신으로 다가올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이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나면 성령님을 모시는 진실된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고넬료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방언을 하게 되었고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가볍고 편안하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신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을 모두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개성까지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개성대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한 마찬가지로 고넬료에게도 그의 개성인 충성, 용기, 정직을 사용하시어 본국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성령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그 한 사람이 고넬료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내가 있는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 땅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음의 터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우리의 시간과 정성,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복된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항상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